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리뷰하려고 이렇게 딱 열었는데, 제가 일찍 설교하고 이제 녹화까지 마친 이 설교 원고가 사라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한순간 막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걸 그러면 다시 그걸 들으면서 제가 100개 적어야 되나, 이거 뭐 또 뭐가 있나 막 여러 가지 막 고민을 하다가, 또 평상시에는 이걸 이제 이메일에 또 업로드해서 2번, 3번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컨펌을 하는데, 그날따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황당했는지. 근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오늘 제목이 확신과 확증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설교 또 녹화 끝났으니까 이제 뭐 주일날 말씀 전하는 거는 문제 없다라는 확신만 갖지 말고 뭔가 확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확신과 확증입니다. 확신과 확증. 우리의 믿음에는 확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보니까 확증이더라고요. 확증.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개정기억 성경으로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미디안과 그 아말렉,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적들이죠.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정말 이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했죠. 그때 기드온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전쟁에 주님께서 기드온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까? 확실하게 이것이 승리가 맞습니까? 그러면 제가 마당에다 양털 한 뭉치를 놓을 테니까 하룻밤 지나고 다음날 아침에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마당은 뽀송뽀송 마르게, 그렇게 하나님 확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고 마당만 젖게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기도원 정도 되면 믿음이 있어야지. 뭘 그렇게 의심하면서, 뭘 그렇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것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의 증거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할까?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고 사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쟁의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전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긴장감, 또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계속해서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계속해서 확인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런 중요한 순간에 뭔가 확신을 넘어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바로에게 가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이제 보내심을 받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는 증거를 보내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확증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죠. 던지면 뱀이 됐고 다시 잡으면 지팡이가 됐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확증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신과 확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확증,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확증이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믿음을 배울 때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제 배우면서 확신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신보다는 확증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신천지에서 아주 높은 자리에서 이제 사역했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나와서 간증하시는 이제 목사가 되시고 간증을 하시는 신현욱 소장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천지의 입장에서, 과거의 신천지 입장에서 이 기독교를 볼 때, 개신교를 볼 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었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점이. 신천지는요, 교리가 하나입니다. 신학이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가 하나, 신학이 하나. 신천지 이만희가 이게 교리다라고 선포하면 그게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리가 조금씩 틀린 거예요. 중요한 것이 조금씩 틀린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답니다. 우리는 교리가 하나인데 같은 성경을 가지고 교리가 하나인데 왜 당신들은 같은 성경을 보면서 교리가 두세 개가 되냐, 세네 개가 되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리보단 성경이 중심이 되고 성경의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의 진리를 오해할 수 있다.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충분히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보니까 먼저는 가장 확실하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까지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구원받죠. 당연히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죠. 저는 반드시 구원받을 줄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이 황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역까지 했는데 저를 모르신다고요? 모른다? 나는 너를 너 누군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사역자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그럴만하죠.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고백하고 전하고 있고요. 사역자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주님께서 야 네가 최고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적어도 구원의 확신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그런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 삶의 구원의 증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런 확신이 있었지만 그 삶의 구원의 증거, 확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증이 뭡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 확증이 뭡니까? 그 삶에 불법이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삶의 원리가 불법이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가장 확실하게 불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절이 요한일서 3장 4절이더라고요. 한 절만 보고 지나갑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없어지지 않고 또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것의 심각성을 정말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엄청난 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사람은 계속 습관적으로 미워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계속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교만한 사람은 계속 습관적으로 교만하고 속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속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도 사역을 해도 그냥 그 사역은 사역이고 그들의 삶은 삶이고 이렇게 그냥 분리가 돼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이 확신으로 망했던 첫 번째 사례입니다. 확신으로 망했던 두 번째 사례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잘 아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장 11절에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이제 천국에 못 들어간 처녀들이죠.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문 좀 열어주십시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막 간절히 구하는 그 처녀들에게, 5명의 처녀들에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보다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께 그렇게 외쳤습니까? 그들에게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두드렸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불법을 행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없으니까, 모자라니까, 성령의 기름이 다 고갈되니까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그 심각성을 알고 이제 그것을 구하러 나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뭡니까? 그것이 확증입니다. 그것이 확증입니다. 확신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확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생명의 빛이 무엇인가요? 무엇인가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나눴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 시들어가는 그 꽃을 여러분 양지 바른 곳에 놓고 물을 줘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생명이? 그러니까 내게 생명의 빛이 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겠죠. 회복되겠죠. 그 삶 속에 어둠이 있다면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 때 그 어둠이 드러나고 밝혀지겠죠.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건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다. 저도 찔리는 바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만나야 돼.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뭐 기질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만나면 기쁨이 되는, 만나면 행복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생명의 빛과 이것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없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 안에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어둠을 볼 것입니다. 침침함을 볼 것이고 눅눅함을 볼 것이죠. 보겠죠. 그래서 생명의 빛은요, 생명의 빛은 실체입니다. 실체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밝게 빛났다가도 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꺼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큰일 났다.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 생명의 빛이 꺼져가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 구원의 확증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다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생명의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슷한 케이스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하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심판날에 똑같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둘로 그렇게 갈라지죠. 한 사람은 왼편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그 왼편에 소위 말해서 염소라고 부르는,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염소라고 부르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여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보통 우리 많은 교단에서 어떤 교리로 채택하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히려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삶의 어떤 원리로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살아있는 증거는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말 내가 배고플 때 나를 모른 채 했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 내가 정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심지어 옥에 갇혔을 때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어.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너희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때껏 살았고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더라면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께 먹을 것도 드렸고 마실 것도 드렸고 입을 것도 드렸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확신이, 누구보다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더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라고 누구보다 더 확신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것만으로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믿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다른 부분을 조명해 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증거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와 내 믿음과 특별히 연관된 사람 외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 멀리서 소외되고 멀리서 가난하고 멀리서 필요가 있는 어떤 내가 꼭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황당한 말씀하시죠. 그들이 곧 나였어. 내가 그 사람의 모습으로 너에게 갔지만 너는 나를 외면했어. 먹을 것도 안 주고 마실 것도 안 주고 너는 나를 외면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저에게 엄청 찔림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제가 회개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믿음의 형제자매들, 귀한 어떤 형제자매들과 함께 공원에 피크닉을 갔습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를 하시는 분인데 너무 그 공동체가 특별하고 귀해서 제가 열심히 듣고 또 그분들과 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번 같이 제가 그분들과 함께 피크닉을 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보니까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저쪽에 테이블에 가서 그 한국 분인 것 같은데 그분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은 진짜 엑스트라 트리플 E구나. 모르는 자리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른대요. 전 처음 만난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가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야, 참 대단하다. 처음엔 제가 대단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계속 얘기하면서 야, 참 귀하다. 나중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귀하다. 나도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나도 누군가 왜 그들에게 갑니까? 왜? 그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뭔가 말하고 싶어서 말할 사람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이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이죠. 크게 저에게 도전이 됐습니다. 나도 가야 되겠다. 저도 처음에는 이제 테니스를 시작하면서 운동을 시작하면서 이게 사람 만나기에는 기가 막힌 운동이에요. 어느 사람과 어떤 사람 국적과 인종을 초월해서 딱 10분이면 친구가 됩니다. 같이 운동하자 그러면 기꺼이 그냥 그렇게. 근데 제가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복음을 너무 익숙하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서 살아나게 해야 되겠다. 물론 친절하게 하고 뭔가 그래서 좋은 관계가 생겼죠.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분들에게 뭔가 생명의 빛이 되는 그 에너지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특별히 요새 세상이 험하잖아요.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관심을 갖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 부담스럽고 내가 누군가의 삶으로 들어가서 관심을 갖는 거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그렇게 외면했어. 무시했어.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비추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날 텐데 넌 그것조차 거부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은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믿음과 이렇게 결부되어 있는 것, 연결되어 있는 것을 몰랐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나는 예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나의 스타일대로, 나의 믿음 스타일대로 그렇게 고집하며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확신은 있었지만 확증이 없었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나에게 적용해서, 그럼 나에게는 믿음의 확증이 뭔가, 구원받은 믿음의 확증이 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신은 필요 없나? 확신을 우리가 잘못 왜곡해서 생각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나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살아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속을 굳게 믿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의 확신은, 구원의 확신은 이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가정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에 대한 확신을 말하죠.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확신의 어떤 차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로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돌아온 탕자에게서도 우리가 돌아오면, 돌이키면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셔도 돌아오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랑받았는데 여러분 멀리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막 구하죠.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막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지혜를 주시고요,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나라를 허락하십니다. 이 정도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열왕기상 11장 4절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됐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부자 청년의 말씀 다음에 하신 그 이유가, 이 청년이 사랑스럽지만, 사랑받기에 충분했지만 믿음을 갖기에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뭐 이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셔도 그 사랑이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확신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있었나 보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제일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과 가까운 그런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구원의 확신이란 말과 제일 가깝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바로 앞에 있는 말씀부터 읽어보면 정말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여러분 이 정도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만하지 않을까요? 하늘에 한 번 비춤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으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대목에서 우리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가 돼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말하지만 그 확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신이라고 말하는 그 확신은 뭐냐? 여기서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 그 삶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그 삶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가 그 삶의 마지막이면 이것은 불사람이 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좀 어려운 말씀이라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그 생명의 믿음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느냐에 그 확신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 이 믿음은요, 확신이 아니라 확증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심각하게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확증해보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나?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확증하는 것이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죠. 문제를 만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여기서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다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확증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라고 말하지만 믿음 때문에 나의 인생의 목적은 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 라고 되물을 수 있는 뭔가 그런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도 뭔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에서 확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확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며 무엇을 우리가 확증으로 삼을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 한 군데, 한 두 군데만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명확하게 그 구원의 확증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포인트에서 이 믿음을 좀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좀 많지만 이 말씀을 다 읽은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믿음을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생명나무면 생명을 맺을 것이고 그 나무가 사망의 나무라면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로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확신 중요하지만 확신을 넘어서 확증을 추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해서 어느 포인트에서 그의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를 한번 찾아보니까 바로 그 말씀이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이 포인트에서 있더라고요. 이 포인트에서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언제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다음에 그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의 삶의 열매가 이 확신을 가질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거 없는 확신은 위험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의 확신도 필요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것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근거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삶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확증이다. 구원의 확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안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확신도 중요하지만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들의 스타일대로 살았다가 믿음 생활했다가 딱 주님 앞에 서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의 생명의 빛이 꺼진 자들아, 내가 너에게 충분히 찾아갔고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나를 날마다 모른 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결론 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그 믿음의 삶의 확증이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하루하루 1년, 2년 살아가면서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인생은 너무 허무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다면 하나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한 것을 하나님 점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보증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성령께서 계신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열매를 확인할 때 하나님, 우리는 비로소 내가 믿음 안에 잘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